오늘은 사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재능과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사명 따라 삶에서 그 레슨을 배운 것이 사명은 개인의 성격과 자질 그리고 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질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을 바로 재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재능이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후리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느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정교하게 은과 금과 노스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능이란 건 뭘까?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타고나거나 훈련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한 능력, 이것이 재능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해서 획득한 능력. 신학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재능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를 분문하고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재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치타가 나오죠. 치타는 사냥을 위해서 빠른 발을 줬고요. 독수리는 뛰어난 시력과 높게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개와 늑대는 사냥을 위해서 특별한 후각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런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었죠. 베스나 부르길, 황소개구리 등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었던 거죠. 늑대나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 멸종되고 나니까 뭐가 설치고 있어요? 멧돼지가 설치고 있죠.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간 재능은요, 내게 있는 독특한 능력으로 주의와 균형을 이루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손흥민, 이국정 의사,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조수미가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도 발휘해갖고 아주 하이클래스까지 만든 사람들이죠.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며 박수와 칭찬을 받았죠.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계권이 10위에 올라가고 군사 강국 6위로 올라갔던 이유, 그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럼 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그 다음에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주셨다는 얘기죠. 또 방언과 방언, 통변하는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얘기죠. 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승으로 보통 나와 있어요. 근데 은사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수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면 은사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은사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장 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은사의 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갖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은사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 없이 너에게 그냥 주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이나 방언, 통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주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로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본문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 누가요? 한 성령이.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꿈의 직장이 있죠. 바로 공무원이죠. 공무원. 정년 퇴임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 꿈의 직장이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뽑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을 갖다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직책과 직위에 합당한지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입사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 직책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이것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떤 직책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떤 직책은 몇 사람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주인, 결정권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가 바로 이런 것이란 얘기죠. 재능은 뭐예요? 재능은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 재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은사다. 왜 이 사람만 저렇게 주느냐? 왜 이 사람만 별도로 주느냐? 다르게 주냐 이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하리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증인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정말 우리가 재능과 비교된 은사들입니다. 주권자가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직능에 관련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교회 사역 등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교사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전부 다 교회 사역과 봉사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똑같죠. 그리스도인에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와 똑같죠. 12장 1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지만 내 눈, 코, 입, 귀, 팔, 다리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다 하는 것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디자인실에도 근무했고 거기서 퇴직하고 사업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석사 때는 사회복지와 목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왜 그 디자인에서 왜 바꿨을까요? 지금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한 디자인을 목회하는 목적을 위해서 설교 PPT 만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의 디자인인 것은 재능이었고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수단으로서 재능으로서 내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재능과 은사는 따로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재능에 덧입힐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로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사를 잘했다. 내가 가르치는 걸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반드시 교사로서 잘 가르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가르치는 사역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재능은 내가 그 은사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했던 것이 재능이고 은사 받고 나면 내가 재능이 없더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능과 은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새 요리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요리할 때마다 그 사용하는 고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에는 양지머리나 사태를 넣어야 되고요. 불고기감으로는 흑살이나 우둔살을 넣어야 되고, 잡채에는 연한 갈비살 같은 걸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 사람인지, 어떤 은사를 줘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다. 이건 분명히 말씀한 거죠. 이번에 에베소서 5중직임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의 직분과 관련됐던 은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분에서 광고해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그것은 내가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으로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은사를 뺏어가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요. 돈을 많이 주는 직업으로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총을 반납해야 되죠. 근데 총을 그냥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과 덕과 품위와 질서를 지켜서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봤을 때 너는 보잘것 없던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와요. 나한테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6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방언이나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40절에는 모든 것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덕과 품위와 질서를 지켜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7절 말씀, 23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통 달란트가 영어로 재능이거든요. 재능. 은사는 기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 은사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5은사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 낡은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땅에 감춰뒀어요. 그래서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여기 1달란트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사는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고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라를 굳건하게 한 성경 속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율법을 만든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모세의 주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와 학문과 지도를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법과 규례를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미리암이 없었으면 모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리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새로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몰라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산파들한테 히브리인들이 만약 아들이 나면 다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면 자, 제목을 읽게 됐습니다. 침착하고 용기와 담력으로 민족 지도자 모세를 살리는 미리암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죠. 갈대사에서 상자를 집어넣고 있다가 여는 걸 보고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바로의 딸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몬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손자가 가서 그의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이 어린 미리암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보내기까지 겁도 나고 두려웠지만 미리암의 말대로 쫓은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용의주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미리암에게 맡겼던 겁니다. 이후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죠. 모세의 누이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가 아니라 조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하죠. 여선지자로서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면 여기서 여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선지자 미리암이죠.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그 홍해가 덮이면서 다 죽어버렸죠. 그랬더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뭐냐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어떻게 이방인을 선택할 수 있느냐. 라고 막 그를 갖다 몰아채웠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야, 모세는 오니암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 근데 너희들이 왜 모세를 탓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정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허옇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미리암은 그렇게 용맹하고 용기 있고 아주 철저하고 대담하고 담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은사는 내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의 통치 방법을 가르친 이도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없던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와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와서 그 얘기를 이도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갖다 목을 축일 수 있어서 빨리 올 수가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그렇지 않아서 빨리 음식을 대접해야지. 라고 모세를 불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왜 이도를 썼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목민의 리더십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목민들을 통치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도로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도로가 이
출애굽한 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십보로와 손자들 데리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이튿날 가서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백성들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장인이 그 얘기를 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일은 너무 중하다. 그렇지만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큰일 있는 재판은 네가 하고 나머지 쉬운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이 통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세가 모든 걸 다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리더십과 사람을 통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배우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대적하다 죽은 고라. 자,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뭐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레위의 증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서로 짜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린다. 야, 나도 똑같이 나도 하느님 말씀 듣고 나도 성막을 지키고 나도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너만 우리를 다 통치하고 그래야만 돼? 나 그거 인정 못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총회가 있었는데 그보다 네가 높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정착민 리더십과 전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족이었죠. 왕족은 못한 게 없이 다 했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들, 또 군사력까지 배웠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그 피라미드 짓는 것과 그 다음에 군사력과 그 다음에 건축학 이런 것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자, 충실하고 용맹한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로 모세한테 배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절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술이나 무기 다루는 법을 갖다가 배웠지 않았겠냐. 그 누구한테? 모세한테 배웠지 않겠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여호수아. 자,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모세가 그러죠.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딱 가서 보니까 여기는 우리 밥이에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능력을 받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능만 갖고서, 내가 칼을 잘 쓴다는 그런 재능만 갖고, 말을 잘 다룬다는 그런 재능만 갖고 할 수 있다? 못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네피림들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던 거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죠. 리더십에 그 은사를 주셨고 용맹함과 용기함과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언변이 좋은 아론 보겠습니다. 자, 재능도 은사 모두 지신 하나님. 재능도 지으셨고 은사도 갖고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본래 말 잘 못하고 입에 뻣뻣한 사람이고 둔한 사람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오로지 양만 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 못해요. 그랬을 게 얘기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네 입을 누가 졌어? 내가 진 거야. 모세는 하나님 보낼 사람만 보내세요. 전 거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의 입에 할 말을 네가 줘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는 게 준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론은 말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 플러스 성령을 덧입혀서 재능과 은사가 함께 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미리암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더니 아론도 마찬가지, 미리암도 마찬가지 모세를 비방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니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미리암은 나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더라도 뭐냐면 말을 참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재능에서 성령이 덮여 은사가 됐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바로 아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보다는 사람의 청을 거절 못하는 아론. 원래 제사장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안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론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보이는 신, 모세는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가 금붙일 것들은 갖고 와.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버려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체질화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아론도 그것을 거절 못하고 만드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곧바로 회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수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죠. 그럼 마지막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만든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어느에게도 속하지 못한 모세, 나를 위한 우리가 그 인생의 반반을 본다 그러면 인생은 우리가 나이를 80으로 보면 40년은 나를 위해서 산 삶이고 나머지 40년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40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40년, 40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 4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을 위해서 40년이 있었고, 남을 위해서 한 40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해 산 40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렸죠. 그리고 모두 속에 감춰버립니다. 이튿날 나와서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왜 동포끼리 왜 싸워? 그랬더니 야, 네가 뭐야? 누가 너를 우리가 재판관으로 삼았어? 아니야, 너도 똑같잖아. 또 우리 죽일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어떻게 해요? 모세는 바로의 낯을 빼어 미디안 땅으로 가버리죠. 자, 이게 왕족으로 산 삶.
정치, 군수, 경제 모든 것을 배웠던 그런 왕족으로 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산 삶 40년. 그게 어디야? 미디안에서 양을 치기로 산 삶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은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이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드로에 나왔던 내용도 똑같은 거죠. 10%가 그 물을 먹일 때 그때 했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뭐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대접하러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양치기, 미드로의 양을 갖다 친 양치기로 변환된 거죠. 그래서 왕자에서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비참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왕족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버려갖고 판잣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능할까요? 정말 힘들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입이 굳고 뻣뻣해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를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산 40년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아마 건졌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서 나왔을 때 그런 준비하는 시간, 뒤에도 나오겠지만 혈기왕성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버텨내는 시간이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인고의 시간을 버텼던 것이 아닌가 그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모세.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 2절, 10절, 13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사자나무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해서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누군데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애굽을 인도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라고 거절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가 시켜서 보냈냐고 여기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부르심을 거절을 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했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링이라는 것은요, 콜링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콜링하면 우리는 어서옵쇼, 어우 땡큐 뭐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능력을 알고 자기 재능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재능이라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재능으로 살아왔지 은사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럴 때 하느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내가 너 재벌집 막내 아들로 들어와. 얼씨구나 하고 가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재능으로 산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모든 부귀영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한 거예요. 골로새서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로서 내가 40년을 만들어야 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는 어느 정도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었던 사람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두 재앙만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한두 그 재앙으로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10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다루는 방법 자체가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아론대로,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또 고라는, 그 다음에 이드로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못 참는 모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주님, 그냥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십계명을 갖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자세히 가서 보니까 송아지를 대놓고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노해버린 거죠. 그래서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려 부셔갖고요. 전부 다 이것을 마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냐. 너희도 심판이 있는 걸 몰라?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민수기 20장 2절부터 4절,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 인간적인 그런 것을 보여준 거죠. 회중에 물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갖다 이 광야를 위해서 다 죽게 만들어? 저 물도 없어갖고 목말라 죽잖아 내가. 그러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냥 명령하라 했는데 2번을 쳐버렸어요. 화를 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신선한 달걀 9개와 썩은 달걀 1개를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오염되는 거야. 그게 바로 누룩과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저 시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06편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의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게 바울이 병이 나가고 자꾸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프더라 하는 이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만 있으면 난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모세는 뭐예요? 니들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가 정말 그것도 몰라? 라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낸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는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는 청지기처럼 행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까 덕을 세우고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행할 땐 그 다음에 질서가 있고 규칙을 갖고 하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플러스 한 다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청지기처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명 3. 재능과 은사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나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